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0장 찬송하십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4월 한 주간 새벽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축복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평생 동안 새벽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많은 먹을 것을 얻듯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삶의 여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영적인 습관들이 쌓여져 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간청하고 구하는 것은 우리 속에 옛사람의 형제들이 다 제거되기 원하며 새사람의 신성한 성품에 이르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워주시는 가정들마다 말세지 아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사오니 세속적인 거센 아버지의 물결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주님이 우리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산성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요새가 되어주시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세상을 대적하여 싸워 이기도록 복나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복 주시고 교인다운 교인들로 복을 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길을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틀린 것 같은데 맞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교우에게는 영성이 깊은 교우들의 삶과 신앙이 눈에 거슬릴 때가 많습니다. 꼭 저렇게 믿어야만 해 비방하고 비난하는 실수를 때로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에서 볼 때 틀린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맞다고 칭찬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에서 볼 때 맞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틀리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인들이 왜 교회 안에서 다투신지 아십니까? 관점 차이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맞아.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맞아. 두 의견이 세력이 형성돼서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 그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아니할 때 교회를 떠나서 시험 들었다고 하는 핑계로 세상으로 가버릴 때가 많습니다. 모두 영적인 눈이 열려 깊은 영성에 젖어들면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틀린 것 같은데 맞는 사건이 오늘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일찍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선포하시자 수족이 들인 채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나 버렸죠. 대단한 쇼킹한 사건이었죠. 나사로의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엿새 전에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쏟아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그 집에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어 모두가 다 어리둥절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발등상에 향유를 붓는데 그 가치가 얼마냐면 바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입니다. 1데나리온이 장정하루 품삯이니까 300명에 해당된 품삯입니다. 보통 귀한 향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예수님 발등상에 쏟아부었어요. 이 사건을 두고서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맹렬히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이 엄청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떡도 사주고 집도 고쳐주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이 엄청난 300명의 일당이 해당되는 그 거대한 거금을 예수님 발등상에 한꺼번에 쏟아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가룟 유다의 말이 맞고 이성적으로도 가룟 유다의 말이 맞아요. 여인아 왜 허비했느냐? 이것을 팔아서 떡이 없는 사람, 밥이 없는 사람, 지붕에 새는 사람, 옷이 없는 사람 옷도 나눠주고 집도 고쳐주고 떡도 사주고 쌀도 사주고 필요한 것도 사주면 좋을 텐데 이 엄청난 것을 예수님이 발등상에 왜 쏟아부었느냐? 보통 꾸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 보십시다. 4절 5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굉장히 논리적이죠. 이거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배고픈 사람 밥도 사주고 추운 사람 옷도 입혀주고 방이 없는 사람 방도 구해주고 300명에 해당되는 비용이니까 하루 장정 일당이 20만 원이면요 6천만 원이에요. 거금이에요. 쉬운 돈이 아니에요. 때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땅을 사서 교회를 신축하려고 할 때 두 종류 의견이 충돌합니다. 한 종류는 차라리 이 엄청난 건축 비용을 지역 사회를 위해서 복지, 구제, 이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면은 교회가 더 좋지 않겠냐? 굳이 꼭 교회를 허물고 굳이 꼭 교회를 신축해야 맞느냐? 이 어려울 때에 이런 부류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누추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협소하니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고 세상의 건물보다 더 아름답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의견이 충돌합니다. 여기서 왜 의견이 충돌하지요? 의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헌신하기 싫어하는 교우와 두 번째는 기꺼이 헌신하겠다고 하는 열정의 부딪힘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 말이 맞아요. 이 수십억 수백억 건축 비용을 차라리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도 사주고 병원비도 대주고 더 공부하기 어려운 애들 장학금도 대주고 이거 하면 오히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교회가 더 위상이 높아지지 않겠냐 하는 논리 맞아요. 근데 그 속에는 틀려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요. 헌신하기 싫어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편리한 시설 속에서 더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참되게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틀린 것 같은데 맞는 거예요. 오늘 가론유다 보십시오.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겠냐? 맞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죠? 다 같이 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론유다의 그 중심, 내면 주님이 정확히 보고 계셨어요. 가론유다 마음속에는 이 300데나리온의 이 비용을 예수님이 재정고로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재정을 관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정을 도둑질하고자 하는 그 본능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화딱지 난 거예요. 이거 팔아서 재정고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유용하고 횡령하고 어떻게 자기 손으로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론유다는 분노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허비했느냐고 야단쳤던, 자기 것도 아닌데 야단치고 분노했던 거예요. 그런 실수를 교회 안에서 교회들이 간혹 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말이 맞는데 그 내면의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의 주인공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반응했죠? 오늘 자기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거금을 예수님의 발등상에 쏟아붓던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나쁜 여인아 너에게 허비했느냐 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전능하신 완전하신 예수님 어떻게 평가하셨죠? 다 같이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감직하게 하라. 전혀 뜻밖의 일이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짧은 시간에 장례를 치를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준비하게 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는 이 향유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꼭 기념하고 기억시켜 주어라. 얼마나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정말로 축복의 말을 한지 알 수 없어요. 제자들아, 세상 사람들아,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피 흘려 죽을 것을 알지 못하고 당장 나를 통하여 너희 유익을 구하려고 했지만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주님이 극칭찬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틀린 것 같았으나 예수님은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가론유다의 행위는 맞은 것 같았으나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예배당에 가서 굳이 예배해야 하냐? 고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도 거세게 항의합니다. 잠깐 1년 정도 쉬었다가 코로나가 다 평정되면 그때 신앙생활하면 맞지 않느냐? 맞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코로나 시기에 조심해서. 그래서 이 코로나가 완전히 백신이 다 전 국민에게 2차, 3차 접종을 해서 항체가 다 형성돼서 많이 넣고 옛날처럼 사회생활, 직장생활 할 때 그때 한 1년, 2년 쉬었다가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 되지. 꼭 오늘 목사님들은 그래도 마스크 쓰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라고 하니 목사님들은 이성을 잃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부리도 없잖아. 예수. 말이 맞아요. 근데 그 사람 내면 속에는요,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좀 심하게 말했습니까? 먹고 살기 힘드는데 꼭 정한 헌금을 드려야 하느냐? 맞아요. 근데 그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열정이 식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등상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이 행위는 틀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했던 이것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주님이 눈물나게 감동 잡수시고 여인을 축복하시는 사건. 이 십자가 은혜의 복이 증거되는 것마다 설교자들은 이 마리아의 이 사건을 꼭 기억시키고 기념하라고 설교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논리적으로 저 사람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가만히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헌신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이 틀려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깊어서 이성적으로도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데 물볼 안 가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틀린 것 같은데 맞은 것이 있어요.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것이 있어요. 항상 주님의 관점에서 사물과 사건을 볼 수 있는 영적 훈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것이 있고 틀린 것 같은데 맞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의 눈을 열어 주의 일을 보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팍한 마음이 주의 은혜로 부드러워 주의 심정을 이루도록 주의 심장으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의 마음에 소원 담아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쓰지 않고 입지 않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이 연락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돈에 의하여 신앙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일로 가지 않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갔더니 주님이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시니 평생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잘 살아가도록 복날이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수막 양용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신령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신령한 마음을 우리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